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9장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부와 귀와 영광을 더해서 그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지혜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를 만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솔로몬이 주의 약속대로 부를 누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명성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에?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먼 곳으로부터 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계신데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된 것,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앞으로도 더욱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하루가 되고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입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입금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세입금은 1년 동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을 가리키는 것이다. 국내에서 걷는 세금이 아니라 외국에서 여러 이유로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에 해당된다. 솔로몬 왕국에 매년 들어오는 금, 외국으로부터. 그래서 공동 번역은 수입한 금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무튼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거둬들인 이 금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660달란트, 6달란트다 말하고 있는데 약 2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이 이렇게 솔로몬의 세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솔로몬에게 가져온 자들, 이렇게 지금 세입금의 규모, 또한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수입. 15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자, 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는 금으로 방패를,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됐어요. 세겔은 600세겔은 학자들은 약 6.8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6.8kg 되는 이 방패가 200개가 있었다. 금을 주체를 못해서 큰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6.8kg 되는 이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300세겔, 그럼 반입니다. 이건 3.4kg 정도, 약 3.4kg 정도 되는 작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다 뺏겨버립니다. 애굽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좀 교훈해 주는 건,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건, 이때 솔로몬이 이 많은 부를 사람을 키우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지도층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는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백성들을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계속 지혜로운 자들이 나와서 계속 강한 나라로 갔으면 어땠을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처럼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투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현재 사람을 잘 길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더 나갑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를 가지고 큰 보좌를 만들었다. 지금 계속 솔로몬 왕국이 부가 얼마나 부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이 많다. 그래서 금방패를 큰 것과 작은 것, 큰 것 방패 300개, 작은 방패 여기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여기 300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큰 보좌, 상아로 된 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그 발판이 금발판이 있고 금발판이 또 층계에 있습니다.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만큼 큰 보좌, 상으로 된 보좌가 있는 그 자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 견딜 수 없을 만큼 귀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라. 이렇게 그가 부했다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다시스는 저 서쪽에 끄트머리 지금의 서바나 그곳에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 은,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실어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부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역대하 1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준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부를 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22절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동그라미칩니다. 재산과 지혜가 또 그것을 드러내줍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왕들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좀 아까 보았던 1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됐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했다. 솔로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셨다.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그것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기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앞부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했고 이 부분은 솔로몬의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좋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말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또한 서쪽으로 블레셋 땅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애굽 지경까지 남쪽으로 제일 밑에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또한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 지역의 왕 중에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더 나갑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학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다시 한번 부를 누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게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재산과 지혜를,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 있어서 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땅 위에 어떤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였고 지혜로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여러분, 재물 그리고 영광, 이것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 신실했고, 또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할 때까지가 약 10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00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금 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과 제가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우리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 생명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 생명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더 나아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차 가야 될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우리는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에 보면 황금 보석으로 꾸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우리는 솔로몬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건 일시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이었어요. 왜? 솔로몬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부귀영화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믿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우리 속에 교통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그분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선견자 이또의 묵시의 책,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쓴 책,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기록되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역대상하에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하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부정되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에 대해서 보면 이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9절에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왕조로 분열되고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히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히야의 예언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했다. 그것으로 나라는 갈라진다. 그리고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면서 네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12개로. 그리고 10개를
가지도록 해서 그가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모든 행적은 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실을 알게 한 성령, 그 역사하심 앞에서 여러분,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찬송가 90장을 불렀습니다. 그 90장의 3절 가사에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친구라. 이렇게 예수가 참 좋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2절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예수님이 귀한 몸을 버려서 내 죄를 대속해 줬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그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인정받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0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은 솔로몬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모셔드리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다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스러운 그곳에 영원히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나라는 망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나라고 영원히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릴 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전과 빛 대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솔로몬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는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뜨렸고 나라가 그렇게 가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미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 성숙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기 위해서 늘 큐티하자고 합니다. 성경 시험지 하자고 그랬습니다. 암송도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이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성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도 육신의 죽음이 솔로몬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제까지 역대하 1장에서 오늘 이 9장의 말씀까지 솔로몬이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기도하는데 많은 분량을 그는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하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과 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시험지를 하고 큐티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늘 지혜롭게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주님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